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성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왔습니다.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던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모세 인도를 따라서 마침내 애굽 땅을 빠져나왔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렇게 불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군대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잘 조직이 되어야 되고 잘 훈련이 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조건이 안 맞아요. 그거가 전혀 상관없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의 초청으로 요셉을 팔려나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흉년 기간에 가족을 다 초청한 게 이제 이민 오게 된 동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 나라는 농업이고 이들은 목축업이고 그 짐승 키우는 게 가증하니까 요셉이 미리 얘기를 해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목축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가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불안해하고 그들 핍박하면서 애굽의 종살이하는 노예 민족으로 전락시켰잖아요. 그때부터 430년 애굽 사람의 일을 해주면서, 그리고 그들이 주면 먹고 지내는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다, 나의 군사들이다, 내 백성이다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이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끌고 나가서 약속한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되고 정복해야 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으로 해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치러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그렇게 부르셨어요. 또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 말씀대로 움직여 살아가는 군사들이 되기를 원하시기에 그 마음을 담아서 나의 군대다,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저 하나님을 좀 섬겨봐야 되겠다, 교회 좀 나가봐야 되겠다 결단하고 주일날 와서 교회에 예배에 참석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때부터 벌써 우리를 내 자녀다, 나의 군사다라고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지금은 부족하나 턱없이 모자라지만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네가 내 자녀로 자랄 것을 알기에, 내 군사로 변해갈 것을 알기에, 그 이름에 맞고 신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바뀌어갈 것을 아시고 기대하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마치 선불 주듯이 우리에게 너 내 자녀다, 내 군사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지금 모습만 보고 단정을 짓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너무 지금의 내 모습에 실망하고 널브러질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럴지라도 내게 힘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안에서 나 달라질게요 하면서 쉼없이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만 보고 단정 짓지 않고 변화되고 바꿔질 나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 멋진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그에 걸맞게 불러주십니다. 부모가 자녀들 이름을 지어줄 때 우리 한국 사람은 돌림자 생각하잖아요. 너의 아버지 때가 이랬으니까 너의 때는 끝자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다. 돌림자를 생각하기도 하고 부르기 좋은 이름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이름에 걸맞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고 부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첫 인상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무서워하면서 미를 속이느라고
포도주 틀에 타작을 하던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큰 용사여.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죠. 사실 6장에 보면 지금 숨어서 혹시라도 이거 누가 보고 뺏어가지 않을까. 미디안 군대가 이거 또 왔을 때 날 제치고 이거 가져가지 않을까 조바심 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후에 이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대로 큰 용사가 되어서 3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미디안 군대를 몰아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40년간 그 땅에 평화를 유지하게 만든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시몬에게 게바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때는 베드로가 아직 반석이라고 불리기에는 믿음도 부족하고 실수도 굉장히 많았어요. 잘 나서고 잘 실수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가 3번씩이나 본인을 부인할 것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바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인정, 그렇게 앞당겨 이름을 지어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것을 내다보시고 선포하신 주님, 그렇게 하신 결과 베드로는 자기 연약함, 다 실수했죠. 부인했어요. 그렇지만 연약함, 약점들을 극복하고 반석과 같은 굳센 믿음을 지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로 삶을 마치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멋진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그렇지 않아요. 너무 설레발 뛰며 뒤로 갈 필요 없이 하나님 황송합니다. 그렇게 될게요. 그렇게 살아볼게요. 그 이름 맞게. 여러분이 그 자녀들 볼 때, 옆에 사람 볼 때 지금 내가 꼴보기 싫은 그런 모습 가지고 비난하고 막 그걸 꼬투리 잡아서 자꾸 그 사람을 폄하하거나 좌절시키지 마세요. 지금 네 모습 그래도 그게 네 모습 다 아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지 않냐? 변화될 거 아니냐? 바뀔 것 아니냐? 넌 그런 사람이다. 너 지금 그 모습이 아니야. 힘내, 용기 내. 엄마가 기도할게, 아버지가 기도할게, 집사님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사람을 세워가는 게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도 생명 살리는 거지만 그런 사람을 자꾸 경제에서 일으키는 것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멋진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은 단지 그렇게 불려지기만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신분과 이름에 맞는 이름값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훈련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부르시고 저절로 되지 않는다. 그거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훈련시켜 가시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지나잖아요. 그래서 좀 갔는데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수루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마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는 물을 발견하긴 했지만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죠. 금방 나와요. 그냥 원망.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물을 고쳐주셔서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 거예요. 홍해를 건너올 때 아우성치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일하셨어요. 길을 터주시고 그들이 나올 수 있는 재앙도 다 거기다가 부어주시고. 근데 이제 마라 여기서부터는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법도를 만든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는지 테스트도 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 너무 좋다. 난 하나님의 자녀래. 천국 백성이래. 나 별로 성경 아는 것도 없는데 천국 백성이 이렇게 무식해도 되나? 일단 천국에 가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구원받았다고 가는데 그래도 나 하나님 천국 백성이래. 자녀래. 군사래. 그런데 하나님은 그다음부터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들어 가요. 전에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지 모르지만 이제 네가 자녀잖아. 자녀가 됐어. 네가 구원받아서 네가 원치 않던 자녀가 됐으니 그 이름값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게. 하나님 그때부터 다양하게 우리를 만지시는 거예요. 관계를 만지시기도 하고 우리 자녀를 건드리기도 하고 우리 직장을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수도 없이 날 만지시는데 어떤 사람은 둔해서 재수 대기업대로 끝내버려요. 예수 믿으면서도 재수 대기업대.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그게 나오는 거죠. 그게 해야 빨리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는데,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보세요. 오래 하는데 경험만 쌓이는 거예요. 이 교회에 관록만 쌓입니다. 많이 아는 것만 많아져요. 역사적인 인물만 되는데 영적인 인물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역사적인 인물이 됐다. 이 교회를 내가 벌써 5년 됐다 10년 됐다. 그래서 내가 역사 다 알아. 이 스토리를 다 아는데, 근데 너의 영적인 모습은 얼마나 깊어졌던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만들어졌는가, 그렇게 익어갔는가. 하나님 이제 그 다음부터 보세요. 신의 광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1년을 머물게 합니다. 거의 1년을 머물게 하면서 당시 하나님의 군대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정비합니다. 그 조직을 해요.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교육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게 했어요. 성막.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군사로서 총지휘관 되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속한 지파별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잖아요. 지파별로 텐트를 쳐야 할 장소까지 지정해 줬어요. 넓은 광야에 마음에 맞는 대로 아무 데나 가서 텐트 치고, 아무 데나 가서 쓰레기 버리고, 아무 데 가서 대소변 보고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정해줘. 그런 것까지도 분명하게. 그리고 출발 신호가 떨어질 때는, 여기 머무를 게 아니고 이제 가야 되는데, 출발 신호가 떨어질 때는 어떤 순서로 출발하며 질서를 유지해 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하나님의 이 성막 모형이에요. PPT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서남북으로 보세요. 가운데가 성막이죠. 그 주변은 레위 지파예요. 중심으로 해서 제일 오른쪽에, 동쪽으로는 12지파 중에서 유다, 이사가, 스불론, 아무나 동쪽에다가 텐트 치지 말고 저 세 지파만 거기다 쳐. 그 다음에 남쪽 밑으로는 갓, 시몬, 루벤 세 지파만 쳐라. 나 여기 싫은데, 나 저기 갈래. 우리 그러잖아요. 목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구역을 조직한다든가, 나 싫은데 그 사람 꼴기 보기 싫어. 여기가 그런 거 없어요. 저기 나 저기 나 시몬 너무 싫어요. 나 가지판인데 나 거기 싫고 에브라임 쪽으로 갈래. 하나님이 지정해 준대요. 그 다음 세 지파는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단, 아셀, 납달리.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불편해져요. 예수를 어설프게 믿거나 처음 믿었거나 그 믿음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해요. 난 몰라. 내가 뭐 예수 10년 믿고 20년 믿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그 사람 용서 못해. 아직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점점.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꽉 잡으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잡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하나님 앞에 잡히는 게 얼마나 안전한 건지, 얼마나 축복된 건지 그걸 모르니까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자꾸 우리 하나님 품 안으로 몰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발 명령이 떨어질 때에도 저기서 1대, 2대, 3대 돼 있잖아. 오른쪽에 1대, 밑으로 1대부터 출발 명령이 떨어지면 1대부터 출발해라. 제일 먼저 유다가 깃발을 잡고 나가면 그 다음에 이사가 스볼라, 그리고 2대는 밑에 남쪽에다 갓, 시몬, 루벤, 이렇게 차례차례. 아까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합해서 240만이. 처음에는 우르르 몰려 나왔을지 모르지만 이제 점점 질서 잡혀가요. 교회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여기 안전교회 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아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틀이 갖춰져 가는 것입니다. 그냥 유랑하는 민족처럼 우르르 몰려다니는 데서 하나님은 철도 있게 군대를 편성하십니다. 여러분의 삶도 규모가 있어져야 돼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냥 되는 대로 내 감정 따라서 오늘 교회 갈까? 오늘 말까? 오늘 저기나 갈까? 여기나 갈까가 아니라, 그럼 우리 하나님의 틀이 잡혀지는, 말씀 안에서 틀이 잡혀져 가는, 규모가 있어지는, 그러면서 거기에 파워가 붙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군사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그냥 놔뒀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나팔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을 이제 회집할 때 그냥 그대로 크게 놔뒀어요. 후루룩이 불어서 안 됐잖아요. 은으로 나팔을 불어요. 큰 나팔을. 그래서 이 나팔 가지고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걸 듣는 귀가 또 열려야 되겠죠. 은나팔을 만들어라. 그래서 은나팔 2개를 부를 때는 온 회중이 내 앞으로 다 모여요. 야, 하나님을 모이래, 성부 앞으로 모이래. 언제 이거 하고 있어요? 은나팔 2개를 부르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모이라고 하니까 왜 모이라고 그러시지? 가보면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거나 은나팔 하나만 불려주면 쌍나팔이 아니고 오늘 하나만 부르는데 그럼 그 지휘관만 모이라는 거예요. 천부장급의 지휘관들 모여라. 그런 거예요. 나팔을 크게 불면 떠나라고 하시는구나. 크게 불 때는 아까 그 PPT 좀 다시 그냥 보여주세요. 그럼 저쪽 동쪽에서 제 일대가 떠나라는 말이거든요. 동쪽 지파가 떠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팔을 크게 한번 불어요. 그럼 연달아서 그 다음에 나팔을 한 번 더 부르면 바로 남쪽이 이어서 떠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많은 잡족들. 이들은 애굽에 살고 있던 혼합된 많은 인종을 가리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애굽이 땅을 넓히면서 포로 잡아온 사람들이 여러 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섞이면서 잡족들. 그런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신 재앙을 다 보았던 거죠. 자 봤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때까지는 애굽 신을 따랐을지라도 이제 그런 재앙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 저게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네. 자기도 따라했더니 죽음에서 건져졌잖아요. 대단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시킨 대로 했더니 이게 따라 넘어갔어요. 그래서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사람들, 수많은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거기다 잡족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야단 법석이겠어요. 그건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만지시고 만드시고 훈련해 가셨습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훈련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listen and obey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한번 말씀 그 다음에 보세요. 민수기 19장 23절 보면 하나님의 훈련은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우리 성경 민수기 9장 23절 말씀 한번 좀 띄워봐 주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서 가장 잘해야 될 일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그 포커스가 뭐였냐면 명령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듣느냐, 듣고 순종하느냐, 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그것을 훈련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최고의 지휘관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법을 삶으로 익히게 하신 거죠. 끌고 가면서 정말 우리가 말한 대로 굴려가면서 하나님이 삶을 익히게. 군대는 상명하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지휘관을 명령하고 따르는 군사들은 명령에 절대 순종함으로 조직이 운영됩니다. 조직이 세워지고 그리고 군대의 생명이 유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시 적군과 싸울 때 지휘관의 명령을 따라 질서 정연하고 흔들림 없이 움직여야만 승리를 쟁취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훈련을 얼마나 시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잘 들려야 되잖아요. 잘 들을 뿐만 아니라 점점 훈련하는 게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맘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군대, 이게 마하나임,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여기 있을 때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지휘관 되시는 말씀에 움직여져야 되는데 제각기
하나도 훈련이 안 돼서 제 마음대로 성질을 부리고 싸우고, 그러면 이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지네끼리, 인간끼리 회비내서 운영하는 별로 의미 없는, 정말 하나님 쓰실 만한 교회가 된다면, 거룩한 군사들이 된다면, 그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음성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듣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군대, 내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서 실패하고 광야에서 죽어 엎드려진 이유는 전쟁에다 죽었습니까? 보세요. 전쟁에다 이만큼의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 거 없어요. 다 순종에 실패해서 죽었잖아요. 자기를 처살 앞에 복종시키는 자기와의 싸움에 실패했습니다. 다 그래서 죽었지, 전쟁에 적군에서 쏘는 활에 맞아 죽었다, 창에 맞아 죽었다, 칼에 맞아 죽었다, 그렇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귀 닫고 지 맘대로 하니까, 나팔 소리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저 후미로 떨어져 있으니까 뒤처진 자들이 또 적군에 의해서 먹잇감이 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한두 명이 아니구나. 그 많은 사람을 조직으로 편성해서 1대는 2대는 3대는 4대는 이렇게 출발하라, 동쪽에 진짜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도 그 많은 다수가 안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척 하는데 안 듣는구나. 그냥 듣는데 생각은 딴 데 있구나. 듣는데 마음은 딴 데 있구나.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죽는 거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안 와서 그러는 거지. 문제가 오면 우르르 넘어질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지금 평안하니까 괜찮은데 안 평안하면,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영적 전쟁의 바람이 불어닥치면,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유지될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보면 다수가 그랬대. 다수가 넘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자기의 지휘관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원망하다가 죽어나가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자신들을 훈련하며 원망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잘하는 것이 뭐야 되면, 나는 이거 봉사 이거 잘할 수 있어, 저거 잘할 수 있어. 그것도 참 필요하지만 그 밑바닥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 난 그건 잘할 수 있어가 돼야 돼요. 난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인데 뭐 아멘이지, 해야지, 이게 돼야 돼요. 그 바로 안 되잖아요. 처음에 왜 내가 해야 되는 데가 됐다가, 두 번째는 해야 돼 말아야 돼 갈등하다가, 나중에는 요만큼만 해도 괜찮겠지, 내 나름대로 어떤 그 수준을 정하고. 근데 하나님은 노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 믿음의 경험이, 믿음의 그 분량이 더 커질수록 하나님은 온전한 걸 원하잖아요. 온전한 믿음을 보여라. 근데 그때 완전 우리가 뜨면 편한 거죠. 물속에서는 발목에 있으나, 물이 무릎에 있으나, 물이 허리에 있으나 다 허부적대고 거기는 힘들어요. 다 똑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건 뜨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온전한 순종,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것.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 멋지게 살았던 사람이 꼭 자기가 사랑한 사람, 후손에게 형통한 삶의 비결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그랬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그랬어요. 공통점이 뭔가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되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지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들려줬잖아요. 모세 말로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3절,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 조건을 그렇게 뒀어요. 다윗도 공부 많이 해라. 네 신하들이 너 깔보지 못하도록 많이 무술도 연마하고 그러잖아요. 형통하는 비결에 대해서는 명령을 지켜 행하고, 모세가 자기 후임으로 온 여호수아를 향해서도 네가 형통하는 비결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군사가 됐든 하나님의 백성이 됐든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형통하는 삶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이다. 하나님 앞에 이것보다 나은 게 없어요. 오죽했으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비교할 수,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군사들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통하는 삶을 산 비결.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내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그 하나님 그 거리가 어쨌든 듣는, 그리고 그대로 따라하는. 오늘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이 틀리는가? 그리고 그것을 해보면서 갈등이 있었나? 좋은 현상이죠. 근데 갈등을 넘어서 지금은 내가 순종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는가? 우리는 이게 무슨 강연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주일날 무슨 갯돈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 뭐 한국 사람 못 만났는데 주일이라도 가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얘기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2차 3차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살겠다고 하는 결단하고 가지고 가서 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주님 무슨 말씀이신지 하세요.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나 때문에 내 가정도 잘 되고 복이 임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더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사용되어지고,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누리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